때마침 우리 4월 첫날 호대시의 새벽 기도회부터 에스라서가 시작되어졌는데 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좀 더 길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아쉽고 언제 또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사모할까 생각하면서 불현듯 드는 마음은 은혜는 신속하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마치 번개가 치듯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고 지혜 있는 자는 들었고 또 깨어있는 자는 보았고 또 사모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어떤 음성과 계시를 그 심령에 담아둔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오늘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날 끝나서 저렇게 아쉬운 마음이 막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라서를 잘 생각해 보면 총 10장까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80년이 지난 이야기,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 남양주 누리교회와 너무나도 똑같은,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 다산 땅에 세워지는 새 예배당의 건물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에스라서가 8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서 우리들의 전 인생을 비추어 준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아로새겨 넣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과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전인격 마음과 영혼육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우리 암송 구절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또 찬양도 죽게 아끼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의 말씀 속에서 준비를 다 하고서 이제 1500km가 넘는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근 2차 귀환 자들의 집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결을 돌아본 순간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놀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레위인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충격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 레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우리 영적 어떤 본질은 없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이제 건물로서만 왕래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마치 집결은 했지만 레위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11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레위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가샤바 지방으로 가서 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가샤바라고 하는 것은 은세공, 은장색이라는 뜻이죠. 생업과 삶에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레위인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분향하던 그 제사장들로서 레위인들로서는 어디 있는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떠나기 직전 에스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절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나는 아하와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21절에 금식에 네모를 묶으시고 기도했습니다에도 네모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아하와 강가에는 이제 떠나기 직전 우리 집결지죠. 집결지에서 3일 동안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떠나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것도 역시 충격 같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500m를 가야 할 그 대장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떠나는 그런 여정인데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좀 더 먹어도 시원찮은데 좀 떠나니까 배불리 좀 먹어. 이제 먼 길 떠날 테니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실용적인 시대, 굉장히 이성적이고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살아알고 있어서 신앙마저도 그렇게 실용주의 노선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기도하는 것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방법론 하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금식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가로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금식 기도가 경건의 어떤 자기 과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적어지신 것 같아요.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저는 오늘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회복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식욕이 대표하는 끊임없는 욕망이죠.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먹고 살려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먼저 채우려는 그런 부지런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나 성격도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아니신 것처럼 우리 굉장히 성격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시고 무서우신 그런 분들도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려면 이렇게 금식으로서 자꾸 우리들의 성난, 아직도 야생마 같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기에는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밥을 끊고 먹는 것을 좀 끊어서 길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사나운 마음들, 고집들, 성향들, 기질, 아직도 죽지 않는 이런 못된 세속화되어진 우리들의 육신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해달라고 거기 괄호를 묶고 오시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정말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힘겹게 모으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누구도 부정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금 1500km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보호 장치들도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고 에스라 7장의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돕겠다,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얼마든지 후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후원을
약속했지만 에스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의 군대도 함께 요청했으면 좋았겠건만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에 충격과도 같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왕의 군대도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그런 편을 구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골수 같아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도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좋은 편을 택하지만 사실상 에스라는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에스라가 대장정의 여행을 앞두고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던 이유가 22절 속에서 더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을 전해준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장치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신뢰하는지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족쇄가 묶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자꾸 희미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고 그리고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아니까 그냥 그래서 신후에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썩 대단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도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반해서 추락하는 겁니다. 뭐 대단하지도 않은 하나님이고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자신은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왕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부탁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차마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왕의 군대를 그 마병과 보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중보기도자의 양심과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2022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다가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왕의 군대도 잘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상 거짓과 속임이라고까지 생각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단어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에 동그라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카쉬라고 하는 이 말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간절하게 찾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이 구절을 의지해서 오늘 새1의 기도회 가운데 예배하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 버리는에 또 동그라미 보시길 바랍니다. 아자브라고 하는 이 말은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떠나거나 단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거나 단념하는 사람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도움을 구하는 배반적인 행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지만은 않아요. 떠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잠깐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광했고 다른 것을 의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군대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왕의 군대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고 단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군사적 지원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며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로서 여겼던 것이 에스라와 2차 귀환 자들의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도 하면서 언제나 인간적인 방편을 찾고 그것을 먼저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네, 그런 자세로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성전을 향한 성전신앙의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다시 어떤 외식적인 금식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끝없는 살아있는 이 본성으로서의 주장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로서 영적인 길들이기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도 겸하여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이런 걸 인크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말하죠. 금식하며에 또 네모를 해보시고 기도했더니에도 또 네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21절과 23절에 서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소중한 영적 자산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한 것입니까? 이 일을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을 두고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군사적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적 경건한 간청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1500km의 대장정, 대여정의 길에 중요한 하나의 제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24절부터 30절까지 예물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네,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은 세레비야와 하사비야가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가샤베아 지방에 있었던 레위인을 찾아올 때 그때 세레비야와 하샤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24절은 조금 섬세하게 읽어야겠는데요. 곧 앞에를 끊고 에스라는 제사장 12명을 따로 세웠고, 그리고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같은 레위인들을 12명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12명을 세웠고 그다음에 세레비야와 하사비야를 비롯한 또 다른 10명과 함께 레위인 12명을 세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사장 12, 레위인 12를 따로 세워서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레위인이 실종되어진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 들고 예배를 보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동구다락방처럼 아주 귀한 그런 영적 레위들이 계속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제사장 12명과 레위 12명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 25절에는 별표를 3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성별된 그리고 잠깐 은세공업자가 되어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권함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게 된 세레비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의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쓰이게 될 예물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것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시작할 때 항상 테루마를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축조하는 일에도 테루마를 가져오면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어떤 시간과 우리들의 구체적인 어떤 헌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바라보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반드시 발로 밟고 몸이 그냥 거기에 던져져야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분명한 딱 떼어진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찬양처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과 금과 집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달아주었습니다는 꺽쇠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쉬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세켈, 보통 세겔이라고 하죠. 명사로는 세겔이지만 세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나올 텐데요. 바로 그 집기를 무게를 달아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무게와 가치가 나타나는지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26절과 27절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또 꺽쇠를 묶어 오시고 무게를 달아준 것은 동그라미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1000달이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청동 그릇 2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먼저 밑줄을 그어보시고 잘 모르는데 은 650달란트는 22톤입니다. 22톤. 22톤 끌고 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이렇게 나눠지면 또 도난과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은그릇 100달란트 3.4톤이 되겠죠.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금 100달란트라고 말했으니 금 3.4톤이 되는데 금 100달란트는 이것은 대략 수천억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1달란트가 100달란트가 되니 지금 여기 있는 걸 총합하면 1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대체 어떤 헌신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들의 헌신도 깜짝 놀랄 만한 헌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헌신, 기꺼이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2차 포로 귀한 자들과 같은 이런 테루마들이 우리 안에서 즐거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 실제적인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헌신에 정말 금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정말 몇백억, 몇 천억 이런 얘기 지금 뭐 감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몇 천만 원 이 정도 네, 감도 오지도 않는데 지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몇 천억을 이야기하시 그런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이 우리들에게 속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28절은 박스를 둘러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네, 28절 박스를 묶어오시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가로를 묶어보시고 거룩한 코데시가 되는데요. 거룩한이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 무엇이 무거운 것일까? 그래서 아까 쉐켈 계속 무엇을 달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건 수천억이야 라고 말하는 그 달아봄 물량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코데시하다, 카보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진정한 코데시는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를 바라보고 그 빛에 투영된 자에게도 역시 코데시의 어떤 그런 빛이 드리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를 바라고 주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묻어나서 여러분들도 그 삶과 그 영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게를 달아보니 코데시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컫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인생도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 테루마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또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또 그 무게를 달 때까지 해도 또 꺽쇠를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달 때까지라고 하는 티시켈루, 쉐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화폐 단위이긴 하지만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사형으로는 항상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거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생각나실 때마다 돈을 세실 때마다 무게를 단다라는 생각하시고 거룩하다를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 물질과 돈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고 진정으로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많은 큰 연봉이 무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거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도 보시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다 무게를 달게 될 은금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또 무게를 달게 되래도 꺽쇠를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 성별된 12명의 제사장과 12명의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일까요? 이거 뭐 약간이라도 도난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팀으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여러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레위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여러분들은 중차대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31절도 봅니다. 그 후 우리는 셋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도착과 함께 이 예물을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첫째 달 12일에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1500km의 일을 이렇게 쑥 매듭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동그라미 보시고 또 우리 위에 있었고 물결을 해보시기 바라며,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보시고 모든 매복한 사람들 강도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물결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월 12일에 2차 귀환자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린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어전에 나눴는데요. 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첫째 달 정월 1일 호데시에 집결했고, 그리고 도착한 날은 5월 첫째 날 호데시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계산해서 그렇게 모든 경로를 이렇게 스케줄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 2일 호데시에도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어서 4개월이 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데요. 지금 여기 아하와 강가에서 준비한 것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 명도 없었던 레위인들을 찾아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약 41명을 찾아냈고 느디딤 사람들은 220명을 데려오게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제사장 12과 레위인 12에게 엄청난 테루마 예물을 운반하고 관리할 것을 위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도 이 3가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서 3일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긴 여행들 중에서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정착을 준비하고 또 3일 동안에 병든 사람 공동체 전반을 살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절 안에 보면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또 한번 달아서의 꺽쇠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달아보시고 우리 섬김과 사역과 우리 생애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한 사람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무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재정을 든든히 하면서 무게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인생의 무게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거룩하며 그분만이 내 모든 인생의 전부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35절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35절 하반절에도 또 있죠.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라고 그 숫자도 특별합니다. 황소 12마리, 12의 동그라미 보시죠. 숫양 96마리, 12 곱하기 8쯤 됩니까? 어린 양 77마리, 모두가 다 언약적 숫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의미, 하나님의 어떤 영적 음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의 그 선명한 우리 삶의 가치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저 성전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